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한 시간도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시간 되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상태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5월 5일 이 땅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사람들아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특별히 찬양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하늘의 창조물들아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에서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죠?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니 특별히 하늘에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너희 모든 천사요. 천사들은 보통 이렇게 이 땅에 와서도 활동도 하지만 저 하늘에 있으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여,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이요. 역시 천사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에 존재하는 이 모든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들아 해와 달과 별들아 너희들이 지음을 받았으니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해와 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신다. 수요를 다 세고 계신다. 해도 정확하게 하루의 시작에 떠서 하루 끝나는 지점에 지게 만드신, 사실상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정확하게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게 하시고 또 달도 그 주변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가 사라졌을 때는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게 하시고 또 별의 별들도 그들이 각 이치에서 정확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해도 자기 이치에 그대로 존재하고 달도 그 이치에 저대로 존재하고 별도 그대로 존재하니까 이 지구도 그대로 존재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종말 때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예언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뭔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물론 작은 유성은 지금도 떨어져요. 그러나 뭔가 큰 유성이 떨어지면 핵폭탄의 수십만 배 해당되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이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 유성이니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해도 제 위치에서, 달도 제 위치에서, 별도 제 위치에서, 지구도 제 위치에서 다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적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들이 막 우수수 막 온 지구촌에 떨어지고 있고 별이 서로 부딪히고 해와 달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들이 이치할 곳, 그들이 경계, 그들이 사명 다 주어서 그대로 잘 수행해서 그 태양빛 하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의 인장이나 나팔장 때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사라지는 것 그런 모습이 나와. 그죠? 그럴 때 심각한 냉해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기온 저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 문제가 생기고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해의 기능을 멈추는 때도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해가 정확하게, 그 달도 정확하게, 별의 별들도 정확하게 자기 이치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해와 달, 별이 나중에 종말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죠?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빛나는 영광, 별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각자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저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우리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저 구름,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존재하고 또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며 하늘에 있는 그 구름들이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눈도 내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박도 내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서리도 내리게 하시고 어떤 지역은 이슬도 내려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우리도 찬양했지만 그 하늘에 창조된 해와 달, 별, 구름, 하늘, 천사, 하나님의 군대들 모두가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할지면 하늘이 창조물 가장 독특한 존재로 지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연히 입을 열어 찬양해야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줬으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에 성년이 된 자녀도 있지만 다 어린 시절 거쳐 오늘까지 왔잖아요. 아, 우리 가정에 자녀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뭐 TV나 뉴스 보면 아기를 그토록 갖고 싶어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 자녀 주심에도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 주신 거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나를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언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또 감사하다. 여러분, 평신도들도 다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풀타임 사역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해도 사명이 있고, 달도 사명이 있고, 별도 사명이 있고, 구름도 사명이 있고, 하늘도 사명이 있듯이 다 우리들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물들은 사명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5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셔서, 물론 종말 때는 언젠가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딱 세워서 위치와 경계를 정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딱 다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달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별의 별들도 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모든 어떤 창조물 천사들도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제자리에 세우시고, 자, 여기서 잘 주목해야 돼.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까도 그랬잖아요. 해가 그 자리에 있고 달도 그 자리에 있고 별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이치를 벗어나게 되면 해와 달이 부딪힐 수도 있고 별과 별이 부딪혀서 완전 혼란 상태가 되는, 물론 종말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을 완전히 폐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말 때는 가야지만 그때까지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자, 오늘 우리들도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직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주신 자리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이 평택시가 여러분이 이치해야 될 그 지역이겠죠. 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도 내가 이 땅에서 자리를 지키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영원히 제자리에 세우셨고 그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창조물들도 제자리를 지키다. 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녀석이 누구죠? 사단이죠. 루시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아까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군대들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던 존재가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대로 떨쳐버리고 지가 교만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녀석이 누구다? 사단이다. 근데 그 사단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시키고 파괴하고 이간시키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나는 제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 자리 이탈해서 사단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뭔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였대.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물은 그대로 순종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별 하늘은 거기 있어. 달 하늘은 거기 있어. 해 하늘은 거기 있어. 지구에 너도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막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그게 뭐라고 그러지? 어제 저녁 설교하면 다른 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머리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A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B 방식으로 사는 거. 그 다른 부를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그 바로 어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다른 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 있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제자리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려면.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하늘의 창조물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지원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찬양해야 된다. 제자리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7절부터 10절은 땅과 바다와 있는 모든 만물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저는 7절에 영으로 번역한 건 참 우리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해요. 지금 하나님을 저 영은 타락한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타락한 천사들은 찬양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버린 사람들이죠. 도망간 녀석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서 용은 큰 물고기, 고래를 상징. 즉 히브리어로 타니는 용도 되지만 고래도 되고 큰 물고기도 되거든요. 그때 저럴 때 번역할 때는 용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고래, 큰 물고기. 그래서 저는 그 공동 번역이 잘 번역해냈어요. 공동 번역은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야 맞죠. 하나님 입장에. 저 영은 사단을 상징하는 녀석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녀석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용을 고래로 바꾸든지 큰 물고기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아, 이건 용이 아니고 큰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큰 물고기들아, 고래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너희들도 바다에서도 찬양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너희들도 여호와를 창조하고. 아까 말씀한 너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그대로 명했으니 너희들이 있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물고기들아, 땅에 있는 식물들아, 모든 것을 찬양하라. 그리고 불, 우박, 눈과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 하나님이 강풍을 불려면 강풍도 불고, 안개가 내리면 안개도 내리고, 눈이 내리면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처럼 너희들도 사명이 있어서 눈으로, 때로는 비로, 때로는 어떤 안개로, 때로는 이슬로 이 땅을 적시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심지어 저 강풍까지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불게 한다. 즉을 우리 오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들 인생에 강풍이 없으면 좋지만 어떨 때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 강풍조차도 우리에게 뭔가 유익되고자 훈련시키고자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강풍이 불 때 바짝 서 있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들 인생에도 강풍이 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제자들도 그 바다에서 강풍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힘써서 열심히 노젓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들도 강풍 불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바람도 불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안개도 여러분 운전할 때 안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면 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도 찬양해야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이니까 모든 만물들이니까 우리도 그걸 감사로 받아야 되겠죠. 뭐까지도? 강풍까지도. 10절 하나님이 지으신 산들아, 작은 산들아. 여러분 저기서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 그죠?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좀 키가 컸으면. 근데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언덕은 언덕대로, 큰 산은 큰 산대로, 즉 백두산처럼 큰 산도 있고 작은 언덕산도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찬양해야 되고 큰 산은 큰 산대로 찬양해야 되고 언덕은 언덕대로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모든 가스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나무들도 좋은 나무 백향목 저거 다 바라고 있잖아. 우리도 백향목
모두 다 백향목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소나무로, 어떤 사람은 잣나무로, 어떤 사람은 진짜 이름 없는 볼품 없는 나무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산은 누가 지킨다? 누가 지킨다? 잘난 것들은 다 도망가고 못난 나무, 사람들이 베어가지 않는 그 나무들이 그 산을 아름답게 지킨다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쑥쑥 솟아나서 잘난 나무들은 사람들이 썩어져 다 베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못난 나무 같아. 근데 그 못난 나무들이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 나무들이 그 산을 지켜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산, 작은 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짐승도 모든 가축도 기는 것도 날아다니는 새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7절부터 10절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큰 고기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지음받은 그 물건들은 만물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자, 11절부터는 사람들, 13절까지는 사람들이 찬양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세상 왕은 왕으로서 찬양하고 백성은 백성으로 찬양하고 고관은 고관으로 찬양하고 재판관은 재판관은 저기서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왜 왕이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고관이 되지 않는가? 나는 왜 평민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지도자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고라 일당들이죠. 그죠? 그래서 막 데모하다가 하나님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치한 그 이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왕들도 백성들도 고관들도 재판장들도 각자 이치에서 자기에게 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평민으로서 또 그 사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사람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감사하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감사하고 각자 이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저기서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은 뭐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입을 열어 호흡이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신 분이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가득한 뛰어나신 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신 것, 그것을 보고 있느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느냐? 해와 달과 별이 하나도 부딪히게 하지 않고 보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생명 주고 너희들이 세포 조직 하나까지, 너희들이 뼈마디 하나까지,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희로 오늘 살아있게 한 것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온 세상아, 모든 만물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현대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영광은 하늘과 땅에 가득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다. 가득한 영광이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 7절부터 10절은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들 특히 사람들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된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었다고 했거든. 그죠? 오늘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이 돌려드리면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멋지게 오늘 하루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4절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꼭 찬양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말씀의 규례를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면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이 한국 사람보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저 유대인들이 먼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다는 것은 그 백성을 강하게 하고 그 백성에게 부여와 건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으로 접붙임됐으니까 우리도 저 하나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누구보다도 온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온 세상 사람들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우리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와 영광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분은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누구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시 우린 유대인들보다, 저 아직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왜? 신약에 예수님까지 아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복음까지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고 계시록 말씀까지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복받은 존재다. 그럼 우리가 더 유대인들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든 나는 그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구약의 어떤 모든 간섭과 문화, 말씀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 절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들이 그 유대 전통에서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들은 무엇까지 알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가장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처럼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절기라든지 구약의 월삭이라든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신약적으로 적용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송탄주미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메시아닉 유대인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와 그 찬양을 오늘 새벽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셨고 모든 성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우주적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신약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우리는 신약적 복음까지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과 그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한 시간 입을 열어서 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로서 마땅히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을 높이듯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님들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강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부욕해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들이 뿔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로 진입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